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을 징합니다. 피조물에서 연관된 빛, 햇빛, 달빛, 별빛이 아니고 관사가 안 붙였습니다. 관사가 없는 하나님의 신적 본성과 그 절대적 속성을 나타내는 상징된 말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내용이 먼저 강조되면 시작부터 오류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볼까요? 대척되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미시해서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빛된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나눌 때 최우선시 되는 내용에 가장 첫 번째 원리는 항상 이 빛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언어에서 비로소 이게 비록 타락된 언어이지만 살아있는 말씀의 그 기이한 울림을 우리 가슴 깊이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빛된 그리고 거룩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빛된 거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그 교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자신과 더불어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와 소원과 행복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 안에서 매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철학적 사색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인간을 앉히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필요에 있어서나 조건에 있어서 언제나 인간이 출발점이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만일 사람으로 더불어 출발한다면 우리는 진리에 관한 모든 생각에서 지극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교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인간 중심적으로 또한 이기적 입장에서 취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종교에 관한 모든 주제와 하나님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스스로가 소원하는 것들과 요구하는 것들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성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내용이 먼저 강조되면 시작부터 오류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를 동일 선상에 놓는 하나님께 아주 오만불선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우겨넣는 잘못된 관점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단이나 모든 다른 종교의 특징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만족시켜 주려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
없이도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합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을 절대로 최후 손에 놓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의 하나님이 라고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나 우리 그 필요나 소원이나 행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됨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특별하게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옆길로 가는 것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현재 이 같은 상황을 용납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는 왜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나 어려움을 주시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장 큰 오류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그 태초가 아니고 요한복음 태초, 영원의 태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그 사도들은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그 많은 사실을 다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데 나를 모르느냐? 너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의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항상 신중하게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오지요. 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반드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위대하심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출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내용이 제일 먼저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고 우리가 단호히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전체 개념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약하고 감상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전쟁이나 재난에 닥칠 때 그 즉시 교회를 떠나는 잘못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속성인 다르심 그리고 완벽하심 가운데 도달할 수 없는 영원 무궁한 빛 안에서 전적으로 완벽한 의와 공의를 함께 공유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나오지요. 이것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29절에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물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에 대해서 정화하시고 태우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하여 잘못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덕에서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빼놓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하박국 1장 13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방식에서만 죄가 다루어질 때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성신이 왜 있어야 했으며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 그런 모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반드시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에 깊이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시작하는 것만이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된 평안으로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정작 고통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영이 있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오지요. 너희는 믿음 속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모든 잘못된 평안과 거짓 기쁨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